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촌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신 지 4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1977년 4월 14일 대흥동 사택에서 처음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9월 12일 건축해서 새로운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49주년을 맞게 하시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거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흥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부흥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부흥합시다.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흥이 뭘까?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하면 사람들이 막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사람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걸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크고도 깊은 진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부흥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인식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신음하고 고뇌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이게 막 철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러한 상태로 내가 살 수 없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찌할까?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얘기해요. 어찌할까? 내가 이런 사망의 몸에서 어찌할까?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영혼의 고통으로 몸부림일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외쳐 구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의 책에서 이삭의 부흥에 대한 묘사를 해줘요. 즉 그림은 이삭이 우물에 따른 이동 경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를 시기한 블레셋 무리들이 있죠. 이 블레셋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막아버려요. 빼앗고 막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뭘 했냐면 블레셋 사람이 파묻어버린 아버지 우물을 찾아서 그것을 복구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림은 부엘세바의 고대 유적지 입구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물 속에는 물이 있었어요. 우물에 물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메워버렸냐면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쓰레기 더미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물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아버지 시대에 파놨던 우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았던 이 우물을 다시 다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파내서 어떡합니까? 물을 나오게 했던 거죠.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란 세상 쓰레기로 막혀있던 우리의 영적 우물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세상을 향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나의 것들이 회개하고 치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에서 있었던 말씀의 생수가 다시 솟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가 되기 시작하고 다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토설하고 자복할 때 부흥은 찾아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성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은 막혔던 블레셋 사람들의 쓰레기 더미들을 치우고 다시 파내고 새롭게 함으로 그 안에 있던 물이 다시 어떻게 해요? 샘솟듯 솟아났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9주년을 맞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 첫 번째를 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말씀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흩어진 사람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브로는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 상의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오늘날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고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전도가 시작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방인에게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곳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중심이 됐던 겁니다. 최건돈 목사님의 손자인 최영빈 선교사가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방문 목적은 평양에 세워진 봉숙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판별하기 위해서였대요.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뭐냐면 평양의 봉수교회입니다. 그럴듯하죠, 교회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봉수교회가 있다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가짜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북한이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 종교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직접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평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평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그럴듯해요. 예? 한국이나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똑같아서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 라고 했대요. 근데 본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진짜처럼 보이려고, 왜냐하면 이게 성교분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봉숙교회의 가짜인 것은 동원된 교인이기 때문이다. 교인이 없다는 거죠.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앉혀놓은 거죠. 설교하는 목사도 보니까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이 보여주기식으로 유창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찬양대도 보니까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동원돼서 훈련해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짜고, 거기 모인 성도들도 다 가짜 성도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평가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그런데 거기에 진짜가 하나 있었다. 뭐냐면 선포되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짜 교인들이 들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김일성 얘기 있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을 똑같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느 날부터 예배당에 배치해둔 성경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배치하는 성경이 없어져요. 비상이 걸린 공산당원들이 입구에서 검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막 걸리니까 어떡합니까? 성경을 안에 있는 걸 한 장씩 한 장씩 찢어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걸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 나가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전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문제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서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짜 복음을 그럴듯하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이방이잖아요. 헬라파 사람들, 이런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과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부흥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뭐 세련되게 잘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뭘 잘 꾸미고 프로그램을 좋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줌마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과천교회 전도대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이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줌마 전도대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 주에 170명이 전도를 위해 뛰어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새신자로 교회에 등록하는 숫자만 해도 40명에서 50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교회에 맨날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당연히 전도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벅찬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이 은혜를 우리도 다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감격들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냈어요. 그 새 생명을 얻게 낸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분명히 어떻게 지상명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합시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항상 해야 되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해서 부흥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한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디옥 교회에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옆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본교회죠. 여기에 안디옥, 이방에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도 은혜가 있어서 좋은 소문이 정말 곳곳에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왔어요. 그곳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발견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간증할 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은 간증할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뭐 병도 고쳐짐을 받았고 뭐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요. 사람들마다 뭘 얘기하는 막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그들의 삶은 서로 막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좋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살 때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선생님의 은혜, 조국의 은혜 뭐 이렇게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모르면
삶이 진전되지가 않아요.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 하냐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바나바는 안디옥의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왜냐하면 수많은 이 안디옥 교회도 핍박이 있었겠죠. 이방 지역이니까.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했고 세상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 이렇게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예? 서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서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얘기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서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신촌의동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세 번째 비결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동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24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막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나 실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착하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인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되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인데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신문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해요. 이름은 위로의 아들 또는 권위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되게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던 그는 가진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며 돕는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이게 은혜를 얻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나바의 소개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돼요. 얼마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묻혀 지내게 돼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다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소아시아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지중해로부터 약 16km 남쪽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곳에 시리아와 소아시아 사이에 큰 무역 통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 때 바나바는 이제 새롭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그리고 크게 부흥했어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로 그 초대교회에 어떻게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나바가 그곳 교회를 파송된 것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 가운데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바나바 역시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일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바울의 주를 향한 열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가서 선교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흥은 동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동력자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자그마한 것 같고 서로 삐지고 험담하고 물고 뜯는 일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무슨 동역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사랑과 헌신을
하는 동역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천국의 일꾼들인 거예요.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뭘까요? 협동이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협력해서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주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협동하는 일에서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내 능력에 맞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의 네 번째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받은 최초의 지역이 됐던 거예요.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함께 복음에 전념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림처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일컬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일부가 안디옥에 피난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고 타락한 도시에서 성도들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직장에서 칭찬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신약에서 딱 3번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됐던 겁니다. 지금 그림처럼 헬러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하는데 지금 이 영어의 뜻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찬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출신을 의미하는 IAN 이게 지금 결합돼서 단어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 equal without Christian IN 하고 밑에 보면 I am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거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서 그리스도를 without 빼버리면 IAN만 남는데 이 말은 뭐와 같냐면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있는 해석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건데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그래서 불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뭐냐면 귀족과 노예가 있어요. 근데 귀족이 노예에게 형제여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예? 이 종한테 어떻게 해요? 형제여 하겠어요? 가서 물 떠! 그리고 막 부려먹고 어디 쳐다봐! 막 이랬을 텐데 귀족이 노예한테 형제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신분 이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과 노인들이었는데 이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장면을 로마의 원로들이 봤어요. 그 평민들도 본 거예요. 노예들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노예와 귀족이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이야. 교회는 세상을 놀랍게도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마침내 주후 38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해요. 핍박받던 민족이, 그리고 어떻게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초대교인들이 삶이 그리스도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림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아야 돼요. 그 모습을 기대하는데 우리에게 그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은 아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그 모습 속에서 어떡합니까? 세상은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귀족이 저 노예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어? 어떻게 저 무시당하는 저 여인들과 노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봐줄 수 있지? 길거리에 전쟁으로 수많은 시신들이 있는데 그걸 걷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감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받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된 거냐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질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촛불이 어떻게 세상을 밝힙니까?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낼까요? 녹여서. 나의 존재가 없어져요. 거기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함으로 녹아져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치관이나 삶의 모습이 빛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안 달라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9주년을 맞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이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그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49주년 맞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49주년을 맞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은혜가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내가 은혜로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동역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동역자가 우리 안에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